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바로 오늘로써 오늘 이 예절의 시작으로 성주간 거룩한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의 대영광소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떤 악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가대가 반주하기 싫어서 반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그런 엄중성, 이 순환의 엄중성, 예수님의 순환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전례적으로 우리가 그걸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반주 도구도 다만 그냥 첫음만 짚는 거죠. 첫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목소리 혹은 무언가 종을 쳐야 하는 대신에 나무 짝대기를 두드리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치든지 하는 겁니다. 자, 오늘로써 미사가 탄생을 합니다. 미사의 원형은 당연히 파스카 만찬이었죠. 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그죠? 탈출기의 가장 유명한 장면, 쉽게 와 하니까 막 파도가 쫙 일어나면서 막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 직전에 먼저 탈출의 장면이 있었던 것이고 그 탈출이 있기 전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마음을 굳히고 굳혔죠.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를 장난감처럼 다루어서 네 지금은 마음이 완고해져, 네 지금은 마음이 풀어져, 이게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쁘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증오할 때 여러분들에겐 그를 사랑할 기회가 없어서 증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기 싫어서 증오를 하는 겁니까? 솔직하네. 그래도 적어도 솔직하다. 우리는 사랑하기 싫기 때문에 증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친구가 다가와서 얘야, 네가 이렇게 증오에 빠져 있으면 네 마음이 어둡지 않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서 같이 화해하자. 그럴 때 과연 그걸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니는 카피에 냉자고 있긴 해.
더 화를 내죠.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도움의 손길에 우리 마음을 더 완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느님은 10번이나 기회를 주신 셈입니다. 파라오에게 제발 마음을 돌이키라고. 일찌감치 풀어주면 다 좋게 끝난다고. 근데 마음을 굳힌 것은 파라오였죠. 하나님은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이 더 굳어지게 만드는, 마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의 이기성과 그의 탐욕과 그의 교만이 스스로의 마음을 더욱 굳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죠. 파스카 만찬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 뭐죠? 모든 맞이를 목을 따는 겁니다. 다만 하느님의 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이라면 그 사람이 이집트인이건 이스라엘인이건 아무 상관없이 구해주겠다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집트인들 가운데서도 그 말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이들은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그 명이 이제 내려옵니다. 가축을 준비해라. 흠 없는, 아무 죄도 흠도 티도 없는. 옛날에는 그렇게 속죄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속죄를 어떻게 하죠? 고해서 가서 신부님이요, 어이구 성사본 지 몇 달 됐고요. 성사본 지 기억도 잘 안 나네. 뭐 이렇게 하면서 고해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속죄양이 바쳐졌기 때문이죠. 이미 바쳐진 속죄양의 피를 바탕으로 우리는 성사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미사도 마찬가지고 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라 공짜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공짜로, 완전 공짜, 무료, 대박 세일. 지하상가 지나갈 때마다 막 구두 한 켤레 10,000원씩 막 가면 아줌마들 막 이게 뭐시러 하면서 봅니다. 나는 맨날 지나갔고 맨날 10,000원인지 아는데 그 아줌마들은 왜 다 지나가면 한 켤레 10,000원 하게 뭐야 이게 웬일이고 하고 보는 기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접하기 때문에 이 은총이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당연한 건 줄 알죠. 마이크 성능 좋다 그죠? 이제 살살 꽝치도 살살 전달되고 좋네. 예. 자, 흠없는 양을 잡아서 목을 따서 내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속죄를 하는 개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과거에 저지른 오류와 잘못이 있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싶은 방책을 찾았죠.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실제 피를 흘려가면서 그 속죄를 했던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피를 흘려가면서. 근데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 내 살라고 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양, 혹은 염소, 혹은 비둘기, 그건 이제 자신의 재력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도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오늘날에는 개념이 바뀌어갖고 그게 돈이 됐지. 부자들이 자기 죄를 씻으려고 성당을 지어놓은 게 유럽의 그 수많은 성당들입니다. 영주들이 다른 지역을 점령해가면서 수많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그 피를 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식민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은지 모르시죠? 예. 자,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피를 받은 다음에 그 피를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는 그 집은 지나쳐서 다음 집으로 간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서, 자, 불이라는 상징, 나무는 불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태워지죠. 예. 금은 불을 통과하면 단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에 구워져야 됩니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그런 불 같은 것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를 정화해낼 겁니다. 뜨거운 시련, 불과 같은 시련. 자, 그리고 누룩 없는 빵. 빵은 우리에게 양분을 주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누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풍이 빠진
본질적인 양분을 의미하죠. 우리의 정신을 뻥찌게 만들어서 나를 평소보다 더 높게 만들어주는 그딴 생각들 말고 우리를 본연의 자세에 남게 만드는 그런 본질적인 양식들, 바로 말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를 우리의 본연의 위치에 있게 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너는 원래 더 예뻐야 되고, 너는 원래 더 능력 있어야 되고, 너는 원래 더 높아야 돼. 성공하는 7가지 방법을 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의 처세술, 이런 책 사보고 읽고, 성공신화, 성공신화도 종류별로 다 있대. 안 나온 사람이 없죠. 스티브 잡스의 성공신화, 이건희의 성공신화, 그거 해놓고 다 죽었더라. 성공 뭐 했네, 그럼? 뭐가 성공인공? 정점만 한번 딱 찍으면 다 성공인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 누구의 성공신화, 그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뻥찌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뭐가 다릅니까? 뭐 그리 다른데? 내 보기 똑같더만. 다 나중에 아플 때는 광 꽂고 똥 비직비직 싸대고 누군가 오줌 치워줘야 되고. 제가 중환자실에 일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잘 압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병원에 들어오고 나면 다 환자입니다. 병원에 한 몇 개월씩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꾹 누르고 나면 지문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 1분 정도.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허락된 동안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쓰십시오. 오늘 정다령 신부님 뵙겠습니다. 오늘 금경축 맞이하신 정다령 신부님,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학자 신부님이시고 또 인간적으로도 존경하시는 분이시죠. 한 번도 주임 신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보좌 신부 계산동 딱 한 번 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계산동이었나? 하여튼 공부하고 와서는 내내 철학만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광주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대구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아직도 가르치십니다. 금경축인데. 근데 목소리가 예전만 뭐 하시더라. 예전에는 그래도 따뜻따뜻하게 정말 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내가 시간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시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아직까지 시간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시간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딴 사람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저 또 어르신 또 한 소리 하네 했겠지. 근데 저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 진짜 여러분에게 양분을 주는 빵을 섭취해야 하고 그리고 쓴 나물이 곁들여집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 사실 잘 없죠. 그죠? 근데 그 이면에 기쁨도 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은 자신의 하루의 생에서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는 참 정달용 신부님의 그런 아름다운 말씀과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길에서 사 먹은 5,000원짜리 도시락밥이 진짜 맛있었고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로 가득해집니다. 예. 근데 누군가는 부정적인 부분에만 집착을 하겠죠. 쓴 나물에만 집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쓴 나물에 대해서 늘 투덜거리겠죠. 내 삶은 쓴 나물이야. 어제도 쓴 나물, 오늘도 쓴 나물, 내일도 쓴 나물이겠지. 나는 과연 어디 희망을 둘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쾌락들을 찾습니다. 잠시 입을 즐겁게 해주고는 결국 몸을 망쳐버리는 쾌락들에 탐닉하기 시작하죠. 술, 성관계, 그 밖에 내 명예를 드높여주는 인간관계. 내가 싹 좋은 가방 메고 막 좋은 옷 입고 가면 어머야 니 오늘 참 세련됐네 속으로 막 다 욕하는데 그건 모르고 빈심의 길을 그래 내 이쁘지 이거 띠드르드드 옛날 영국 알잖아. 요 허위에 딱 발라가 점떡 찍어. 자,
그런 쓴나물을 곁들이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은 쓴나물이 곁들여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근데 왜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가?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메고, 마치 오늘 저처럼 허리에 띠를 쫙 메고, 내가 볼똥해갖고 허리에 띠가 매도 별 의미가 없다. 자꾸 흘러내린다. 허리에 띠를 메고 또 발에는 신을 신고, 평소에는 집안에서는 신을 안 신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발에 신을 단단히 왜 샌들도 옛날 샌들 있잖아요. 로마 샌들 막 이런 거 막 딴딴 묶어야 막 발톱까지 올라가고 막 떠나갈 준비를 단단히 갖춘 군사들의 샌들 막 그런 거 제대로 신은 샌들, 그냥 슬리퍼, 우리 대구말로 딸딸이라 하죠. 서울에서 이 말 하면 큰일 난디. 우리 슬리퍼 질질 끄시고 다니는 신발 말고 제대로 된 신발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어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어디 뭐 운전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손에는 열쇠를 쥐고 가겠지. 무슨 차 키를 쥐고. 근데 옛날에는 지팡이를 쥐어야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떠날 채비를 갖추라는 얘기죠. 띠 메고 신발 신고 지팡이를 메고 서두르 먹습니다. 이 음식,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은 지금의 만찬, 쾌락, 지금의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떠나기 위한 여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떠날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린 여기 머무를 존재가 아니라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여정을 준비하는 존재들인 거죠. 근데 이어 살락합니다. 툭 하면 이어 살락합니다. 아이고 이쯤 되면 이제 살겠네 하고 안주할락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마음 콕콕 찌르고 있지? 요쯤 되면 이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요 본당에서 살 수 있겠네 했는데 본당 짓는다고 또 난리가 나지를. 매천에서 이제 아이고 이제 이 본당에 이제 신부님 좋고 이제 한찬희 신부님 강론도 잘하시고 참 성격도 좋고 이제 살겠네 했는데 갑자기 교정이 뚝 떼져가지고 여사수동 떠와 있고 막. 안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에 있습니다. 우린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린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진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간에는 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정다령 신부님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이건 아내건 아니면 부모건 엄마 아빠건 그 사명을 올바로 소행에게 내기 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 말인즉슨 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간간히 쉬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정을 가다가도 가끔씩 앉아갖고 한숨 돌릴 때는 있지.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집에 그냥 그래 오늘 약 먹고 오늘 푹 자자 하고 푹 잤으면,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비록 죽음의 천사는 거쳐갔겠지만 이제 파라오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집 안에 있다가 된통당했을 것입니다. 자,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막배를 모조리 치겠다. 재앙이 밀려오고 이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닥치기 전에, 어둠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이름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는 죽음에게 먹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을 향해서 길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념일, 그리고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양을 다시 꼬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죽음을 벗어나는 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여정에 들어서기 시작한 날, 바로 이것을 축제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사의 생일이자 그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직분의 생일이자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의 생일 파티가 이루어지는 날인 겁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 축하합니다. 뭘 쩌노? 하람파하지. 자, 그리고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로 사도는 바로 오늘의 신약의 제사를, 그러니까
옛날의 제사의 의미가 이제 새롭게 부활한 리뉴얼된 버전의 신약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린 다음 떼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순환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거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을 깨부수는 부활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과정을 잊지 말아다오. 물론 우린 곧잘 잊죠. 부활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현세가 괴롭기만 한 겁니다. 부활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현세의 쓴나물도 기꺼이 먹을 수 있습니다. 빨리 여정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을 많이 섭취해놔야지. 무기물도 많이 먹어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약만 먹어서는 안 되고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되고 쓴나물도 많이 먹어놔야 되는 겁니다. 배를 든든하게 해놔야지. 식이섬유를 채워놔야지. 안 하고 허기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취에 많이 다가오십시오. 성취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더 자주 다가오시고 더 많이 마음속에 성취를 채워놓으십시오. 그냥 입으로만 모시는 성취가 아니라 진짜 몸으로 모시는 성취 말입니다. 진짜 영혼으로 모시는 성취 말입니다. 사람이 입으로만 성취를 모시고 나면 아이고 오늘 미사 다 했네 하고 집에 가서는 술이 떡이 되고 고주망태가 되고 주사 부리고 마누라 패고 이 짓거리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취를 제대로 모시는 사람은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죄스런 행위들을 점점 더 벗어던지게 됩니다. 탐욕에서 벗어나고 교만에서 벗어나고 시기, 질투, 원한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더 자유로워지고 드높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종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너희들의 위치가 이러하니 너희들의 위치가 이제 영혼을 향해서 떠나가야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세상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기본 전제가 섬김입니다. 섬김이 없이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우리는 다 은근히 섬김 받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성령축성 미사에서도 그죠? 그가 하면서 혹시 내 안에 신자 없나? 어? 오지 말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모르지 또 혹시 한 명 와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노 그죠? 한 2배, 3배로 안 반갑겠나? 근데 그럴 일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오대. 에이, 농담이고. 자, 우린 그렇게 마음속으로 누군가가 사랑해 주기를, 기꺼이 다가와 주기를 기다립니다. 반면 내가 다가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기꺼이 씻어주셨습니다. 이따 저도 발을 씻을 건데요. 저는 암만 해봐야 그죠? 먼저 길 닦아 놓은 사람, 그러니까 엎드려 절받기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이걸 진짜 물론 볼리비아에서는 진짜 제대로 했습니다. 예. 거기서는 진짜 그 가난한 분들 진짜 발을 씻으면 떼꾸정물이 줄줄 나오는, 그래서 수건을 닦으면 수건이 시커매지는 그 수건도 없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뭐 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방에 있던 세수 수건 들고 와갖고 씩 닦고 나면 어머야 이걸로 나중에 얼굴 닦으려고 하면 의학인도 닦아야지. 그런 섬김을 해봤기 때문에 예. 사실 오늘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나 깨끗할까요? 집에서 보도 우리 또 왜 꾸둔살이 벗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가 막 보들보들하겠나 싶은데 한번 보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발을 기꺼이 씻어 주십시오 서로. 예. 오늘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아실 겁니다. 조금은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기꺼이 섬김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사도는 여전합니다, 그죠?
이 과격한 성격. 발을 씻겠다 하니 다 씻고 주이소. 와 발만 씻는겨. 야야야 그럴락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일단 너가 다 깨끗하니까. 물론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설명을 했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기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많다고 착각을 하고요. 악한 사람들은 내 마음이 잘 사는 사람이 어딨노라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면 될 거예요. 내가 이러 되나?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늘 이런 마음이 와닿는 사람은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깨끗하진 않으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와 나는 또 그래 안 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그런 마음이 조심해야 되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뭐 외적인 깨끗함이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살피기를 요구를 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속을 읽어내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한마디 말을 간단하게 던지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그러니까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미사의 생일 그리고 그 미사의 핵심은 섬김이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이 세종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예를 본받아서 오늘날 사제들도 열심히 발을 씻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발을 씻어 드릴 텐데요. 제가 위에 하던 놈 가만히 계시세. 깜짝 놀라지 말고. 간지러운 건 어쩔 수 없다. 간지러우면 웃어도 되고 하는데 제가 열심히 씻어 드릴게요. 그리고 속에 청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청하십시오. 예. 혹시 아나 은총이 통해갖고 들어주실지. 근데 들어줬다고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막 뛰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루어지더라도 가만히 계셔야 된다. 함구령입니다. 함구령. 예. 혼자서 조용히 알고 계시소. 예. 그러면 이제 예절을 시작을 하겠습니다.